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용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사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많은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만이 믿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심을 하곤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상황에서 정말로 아브라함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1절 말씀, 21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의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13절. 그러나 여종에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민족이 되겠다. 정말로 이제는 이삭만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으니까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의 후계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오직 이삭만이 지금 후계자요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청청병력과 같은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변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서요 4절 말씀 보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었습니다.
3일 동안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 길을 오는 동안에 과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라는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후계자 한 사람인데 그 후계자를 번제로 드리라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당장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3일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과연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묵상을 하는 가운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한 여자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저희 신제주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얼굴이 침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하는데, 임신한 줄 모르고 감기약을 먹었는데 그 감기약은 태아에 치명적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실명한다든가 아무튼 다른 장애로 태어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은요, 자기는 정말 옆에서 장애우 키우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장애를 키울 자신이 도저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다음날 낙태 수술을 결정하고 있다가 저희들을 만난 겁니다. 근데요, 그때 같이 있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저희가 개척할 때 같이 따라온 청년입니다. 근데 신학기가 되어서 이 대학생 입학을 하니까 너도 나도 다 대학 간다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일꾼 다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일꾼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응답받기를 네가 일꾼 되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당시 서울에 이제 원서를 놓고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 은사를 받았는데 뭐 이렇게 너는 지금 뭐가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말씀을 해갖고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리드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같이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이 그럼 기도 좀 해보자고 기도를 했는데 그 청년이 하는 소리가, 아니 아들을 달라고 해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걸 뛸라고 그러냐고. 그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알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제주도에 그 한국병원이라고 있는데요. 한국병원은 기독교인들에겐 특혜를 줍니다. 그 교인인가 봐요. 그 원장님이. 거기에서 이 전도사님을 진찰한 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분명히 장애인으로 태어날 확률이 8, 90%라는데 이 기도를 받아보면 하나님은 또 아들을 달라서 아들 줬는데 왜 뛸려고 그러느냐. 되게 번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기를 낳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뭐부터 물어봤겠습니까? 정상입니까? 부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전사가 너무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태어났다 해서 이름을 은총이라고 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10달 동안의 그 고민은 정말 엄청 많았을 거예요. 이거 의사 말은 들어야 되나, 명색이라도 전도사인데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되나, 항상 좌우장 갈등이 엄청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낳았는데 순산을 해서 정상화로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아브라함도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뭐 해서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죠, 말씀을. 창세기 15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늘의 물결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확신을 갖고 가는데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야, 이것도 내가 잘못했다가 진짜 하나 있는 후계자 이삭을 또 잡는 거 아니야?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3일 길을 갔던 것입니다. 나의 자손이 무뼈처럼 수없이 많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칼을 들고서 지금 이삭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 하였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그때 행동으로 옮기는 찰나에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였던 것이죠. 여지까지 우리가 지나갔던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질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지금 이삭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해서 그것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그럼 여지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을 통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침비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여러분, 이삭은 젊은지요. 아브라함은 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묶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롯이 사위에게 한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다 하고 롯의 얘기를 듣질 않았죠. 근데 지금요, 이삭은요, 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묶어갖고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전혀 반항을 안 해요. 정상적인 사람 같아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아버지 미쳤어요? 내가 번제입니까? 요새 말로 아버지 치매에 걸린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삭은 아무렇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일에 반항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 또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최종적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요 12절 말씀 보면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이 땅에 여러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에게 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요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저로 하여금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면은요 그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것을 리브가가 개입하여서 야곱에게 오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소원대로 지금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지금 야곱은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믿음이 금방 이렇게 한순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베델에서 출발했는데 결국 나중엔 베델로 다시 오는 이 여정 속에 지금 처음에 첫 과정인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해서 요셉을 낳았다고 하면은요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거반 한 20년 가까이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하시되 지금 20년이 지나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낳은 뒤에 지금 야곱은 삼촌에게 나 지금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거든 여기 그대로 있으라. 그러나 라반은 지금 허락하지 않죠.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있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이제 더 우리 집에서 있는 대신에 품삯은 내가 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그것을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 야곱이 오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는가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 그러나 지금 라반의 집에 야곱이 오기 전에는 굉장히 가난했었나 봐요. 소유가 적었었나 봐요.
근데 야곱이 오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즉 이제는 나도 내 살림을 차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얘기합니다. 라반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네가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얘기를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라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 또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로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로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간단히 얘기하면요, 지금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검은 것,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만 내 소유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계속 삼촌네 집에서 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라반은 동의를 하죠. 동의를 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35절 말씀,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그날로 순염소 가운데 줄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양을 거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에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나머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양은 무슨 양입니까? 흰 양만 갖고 있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원했던 것은 뭐예요? 아롱진 거, 줄무늬 있는 거 이런 건데 지금 라반은 그 모든 것을 거둬서 자기 아들들에게 줬어요. 아들들이라니까 한 명이 아닌가 보죠. 아들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사흘 길의 그 먼 길을 이제 떨어져 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은 흰 양뿐인 것이죠. 지금 라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네가 원하고 바라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이것을 아주 시작부터 없애버리겠다는 아주 못된 심보죠. 그런데요, 야곱은 양이나 염소들이 물 마시는 곳에 와서 짝짓기를 할 때요, 나무의 푸른 가지에다가 흰 무늬를 내어놓고 짝짓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요, 4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 라반은 아주 처음부터 신양만 키우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 나귀도 많이 가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3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분명 라반은 줄무늬 있는 것과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모두 다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어떻게 얼룩진 것, 줄무늬 있는 것 이것을 지금 야곱이 키우고 있느냐 이거예요. 또 야곱의 가축물에 이렇게 많이 생겨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우리 거 훔쳐간 거 아니냐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이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것을 하면 가축대가 모든 점 있는 새끼를 낳고 줄무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을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이 이렇게 장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여러분, 누가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있죠. 아까 꿈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실행시키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뺏어서 나에게, 지금 야곱이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63년도 10월 19일 날 강원도 인제에서 일어난 도끼 만행 사건이 있습니다. 소위 고재봉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 고재봉 씨는요, 부대에서 소위 말하면 딱가리죠. 이 부대장 박중영의 사택에 딱가리, 이제 그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청소하면서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고재봉은 그날도 박중영의 사택으로 가서 청소와 장작패널 일을 끝내고 서재에 들어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엌에 있는 고기 한 근을 봤습니다. 신문지에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훔쳐 나오는 것을 가정부가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고재봉은 자신의 옆에 있던 도끼로 이걸 알리면은 너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왔는데 이 가정부가 그 박중영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박병희 중령은 그동안 관사에서 많은 물건이 사라졌는데 이것을 전부 다 고재봉 상병이 훔쳐갔다고 생각하여서 그를 절도죄로 고소해서 육군 교도소에서 징역 7개월을 살게 했습니다. 징역 7개월을 사는 동안에 이 고재봉은 박중영에게 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7개월 형기를 마치고 나온 고재봉은 그 원수 박중영을 죽이겠다고 박중영이 살던 사택에 들어가서 도끼로 일가족을 아주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박중영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고 그 사택에 이덕주 소룡 가족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한 사람을 죽인 것이죠. 오로지 고재봉은 박준영에 대한 원수 갖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택으로 들어가서 무작정 도끼를 휘둘렀지만 엄한 가족이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재봉은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인이 옥중에서 회심하여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고재봉으로 인해서 교도소 안은 찬송가 소리에 묻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서울 구치소에 강하게 일어나고 구치소 측은 마치 고재봉이 전도사처럼 행사를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형 당일에 어느 군부대 뒷산으로 가서 많은 관부들과 군목, 검찰관과 총을 가진 9명의 헌병들이 미리 와서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수 2사람이 그를 양옆으로 부축하고 가서 말뚝에 기대어서 밧줄을 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성경 구절을 외웠습니다. 그때 검찰이 또 다른 할 말이 있는가 할 때 검찰관이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 주십시오 하고 그는 침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차마 총을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총을 겨눈 헌병들에게 죽어가는 순간까지 예수를 전하던 그는 이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후렴을 부를 때에 그는 웃었습니다. 그때에 방아쇠가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살인마 고재봉은 이렇게 갔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근심을 다 털어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뭉쳐진 알맹이만 갖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구치소에서 전도한 숫자는 무려 1,8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의 현장에서 지켜본 간수들과 헌병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한 얘기, 나는 내가 일찍이 예수를 알았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어도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지병 사건은 이와 같이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려다가 회심하여서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하였지만, 이번 대구 방화 사건을 보셨죠? 엄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것도 무엇을 내가 억울함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억울함을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의 가축대를 뺏어서 나에게 주셨소. 억울한 것을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한 거 있으면 내가 해결할래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금 라반의 가축대를 뺏어서 야곱에게 주었듯이 하나님이 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로 하심에 맡기라. 기록해 여러분,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억울한 일, 그런 일 많이 있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런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의 것을 뺏어서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억울한 사정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천사의 말이 가축대와 교미하는 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어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누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억울한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요, 우리가 범죄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또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 속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 야곱의 말씀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 주위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억울한 일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내가 풀려고 하시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의 받음이라. 우리가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 없이 세상적으로 산다 하면은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말씀 보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한 것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잘못도 보고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또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원수 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항상 우리는 조심하면서 믿음 안에서 올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서 기도했습니다.